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왕이신 주님께 예배합시다. 이것도 따라하라고요.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왕이신 주님께 예배합시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성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온 고관들로 추측이 됩니다. 이들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동방 지역의 특산물로서 아주 값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절에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모델이 롤 모델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경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첫째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아기는 바로 출생하신 그 아기를 가리키지요. 경배했다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신에게 드리는, 경배할 때 드리는,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경배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고, 즉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신적 경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죠. 사람에게 경배하는 예의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신적 경배, 즉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엎드렸다고 하는 원문의 종은 종이 주인에게 엎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엎드리는 경배는 그 당시 헬라나 로마의 예법이 아니라 동방의 예법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대상은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오직 아기 예수였습니다. 비록 아기의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으로 말구에 놓여 있지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했더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왕은 마귀였습니다. 올 인류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으로 모신 성도들을 통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이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도 경배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아침에 그물을 거두고 이제 저녁에 다시금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군중들에게 한참을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적으로는 이 아침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5절에 보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차게 잡았더라고 그랬어요. 다른 어부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상하게도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납비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기 주인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알아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 성탄절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입니다. 미국 소설가 오헬리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은 너무 유명하지요.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짐과 델라가 살고 있습니다. 성탄들이 다가오자 두 사람이 각각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성탄절에 꼭 선물을 빼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선물을 빼놓지 않는데 너무 가난해서 선물할 돈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를 팔아서 보석이 박힌 고급 머리 빗는 빗 세트를 샀습니다. 긴 머리를 가진 아내가 그 빗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종종 보았거든요. 아내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하다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서 선물했다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요 내용에 주된 것은 가난한 부부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은 죄에 빠진 범죄한 인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애달픈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인류에게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명절이 있고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지키는 명절은 이 성탄절밖에 없어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한 그곳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께 바로 경배했다.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은 동방박사처럼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두 번째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을 드리니라 그랬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황금은 동서고금을 다 포함해서 가장 귀중한 값진 예물 중에 하나죠.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에 나는 향내나는 회색의 흰색의 액체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는 고급의 향기 나는 이 향유 중에 하나인데 특히 방부제로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서 잘 경배하면서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경배했다. 오늘 성탄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는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갈 자,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대속함으로 인해서 살려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병인 것에서 다 죽어가는데 누가 와서 살려줬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분이 뭐를 요구하면 안 드리겠어요?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셨는데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도들은 뭐냐? 동방박사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드리지요. 우리 성도들,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주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문동이 시몬이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한 여인이 옥합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 나드 옥합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깨트려서 예루살렘 머리에 부었는데 이 나드 옥합이 얼마나 귀한지 히말라야 산맥에서나 인도에서 나는 최고의 향료입니다. 가치가 얼마냐? 300데나리온이나 나간다고 그랬어요.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건강한 남성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비싼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 제자들이 이 일을 지기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구주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요, 자기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단 말이죠. 이 드리는 이 여인의 향유 속에는 자신의 삶과 생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고의 절정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이 메시아를 구주로 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자다 말이죠. 방글라데시에 가면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 집이, 방글라데시의 문화는 대접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긴대요. 이게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4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절대로 왜 왔느냐고 묻지를 않는데, 두 번째로 무조건 집 안으로 모셔드린대.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언제 떠났냐고 묻지 않는데, 네 번째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맛있는 것을 내놓는데요. 이런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문화 때문에 처음 방글라데시 집 사람들이 집 방문한 사람이 놀랜대요. 가만히 보면 사정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귀한 음식이 막 계속 나오니까 어리둥절한대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 그래도 잘 안 간대요. 들어가면 그 집과 거덜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손님이 오게 되면 내일 먹을 양식까지도 내어주는 게 이들의 문화랍니다.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러한 대접은 자기들이 매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 주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이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드렸다고 하는 이 의미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런 의미 담고 있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세 번째는 지시한 대로 다
다른 길로 갔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가서 사서 경배하면 돌아와서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헤롯이 경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와서 경배드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다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지시한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갔다. 오던 길은 뭐예요? 죽음의 길입니다. 옛사람의 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망의 길로 왔지만 이제 아기 예수 만난 다음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새로운 길로 다른 길로 걸어가라.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다른 것은 우리가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 다른 길이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시몬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죠.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고넬료가 보낸 이 고넬료의 집의 일꾼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의 거룩한 천사들의 지시를 받았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뢰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그 다른 길이 뭐냐?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씀의 감동을 따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고집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밀레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 놓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도 모른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바울의 고백은 성령에 매여 간다. 이게 다른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금년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길, 헤롯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가? 만약에 아직도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동방박사들에게 성령님이 지시하시오. 꿈에서 지시하십니다. 헤롯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2018년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충성했는가,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움직였는가,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 속에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용적으로는 간단하죠.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이 당시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붙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하지만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죠. 성경을 더 읽어보면 헤로드 왕이 나중에 자기들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 인근에서 2살 밑의 어린아이를 전부 찾아서 전부 죽이잖아요. 왜? 유대인의 왕이 거기서 났다고 그러니까 2살 밑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런 헤롯인데 동방 박사들이 안 죽이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종하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들을 내놓고 순종한 것이죠. 2018년 헤롯의 길을 걸어왔다면 오늘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길, 지시하신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 가계부채가 1,000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국가적 위기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0억 원의 빚을 4년 6개월 만에 갚은 김미진 간사의 강의와 책이 요즘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미진 간사는 젊은 시절에 성공했습니다. 월 7천만 원 이상 버는 사업가로 젊은이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아진 돈을 잘못 사용하다가 50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죠. 절망 끝에 그녀가 붙잡은 것은 성경적 재정 원칙이었습니다. 성경적 재정 원칙으로 4년 6개월 만에 빚을 모두 청산하고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왕의 재정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에서 자기의 비결을 거기서 밝혔는데 그가 밝히는 새로운 삶의 원칙은 주인 바꾸기라고 그랬습니다. 주인 바꾸기. 성경적 재정 원칙이란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꾼 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새롭게 모시는 것이 비결이다 그랬어요. 주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원칙, 삶의 모든 기준을 새로운 주인의 명령에 맞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행동은 주인에 맞추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새로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금번 성탄절에 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면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당에 와서 예수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인이 바꿔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바꿔라. 여기 젊은 김미진 간사가 왕의 재정에서 자기 경험을 얘기할 때에 주인을 바꿨다. 돈에서 하나님으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꿔서 4년 6개월 만에 탈피했다. 이 왕의 재정의 책이라고 하는 책에는 핵심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도 주인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꿈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금번 성탄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기를 원해요. 주인을 바꿔서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배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 팔레스타인 동쪽에 와서 황금과 유황을 가지고 경배하는데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요, 요셉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요, 비록 아기의 모습이지만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했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경배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뭡니까? 예물이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 말이죠. 황금과 유황을 담아 드렸고,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까지 온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예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그 길이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로 갔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시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